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무릎에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도전장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가 발걸음에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기대합니다. 아멘. 그 기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이웃에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고 이 세상을 초월하며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의 시대 분명한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금 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지금 혼란의 때였습니다.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생명을 지금 어떻게든 살도록 조심해라.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여전했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목적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상황에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 경쟁,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또 더 빨리 가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여전히 공허가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늘 공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란할수록 더 분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늘 나를 혼란 때 나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난도 그 환난이 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죠. 내가 실패한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대신하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채우고 그 마음에 채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히 채워주셨으니 나는 이 사랑으로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 생명까지 이를지라도 나는 내 이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가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확신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부귀영화 솔로몬이 이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솔로몬처럼 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솔로몬보다 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당시는 금그릇이 너무 흔해서 은그릇이나 이런 그릇은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금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그릇은 쳐다도 안 봤다는 그 정도로 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또 궁녀를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다 본인에게 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이 솔로몬 말고 또 있을까요? 현재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누리고 보니까 그 누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린들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우리의 인생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의 시대 그리고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기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도 했지만 다 로마에서 예배시켜주를 왕으로 생각하고 다 나의 기대.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 좌편에도 않고 우편에도 않고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겠구나. 내가 1등 공신으로 내가 뭔가 취할 수 있는 그거에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실망해서 다 자기 길로 도망하며 자기 길로 본업으로 돌아가는 이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을 볼 때 이럴 때가 참으로 여러 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담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이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못하고 다 내 중심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부르심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는 명확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시켜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 나갈 때
나의 삶은 늘 제 안에 벽이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우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수록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일어나고 어떤 상심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와도 공황장애 와도 세상에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시민권을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저는 다시는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주님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 5월 3일이 됐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 주신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부르실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2027년 5월 3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간을 사는 시대 영혼을 준비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살았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소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출입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핍박 속에서도 손해보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다 손해보고 다 내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 그리고 눈앞의 이 지금의 감정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갇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슬픔도 또 상처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있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둘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우리 한 사람에게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목숨을 이제 내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목숨으로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어떤 싸움도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줄 믿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온전히 이 마침을 우리가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영혼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알렌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알렌 선교사,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복음을 환영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칼에 맞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알렌이 그 잇태한 그 민영익을 살려줍니다. 치료해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살려난 그 민영익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조선이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렌에게 엽전 수레를 줍니다. 지금 가치로 약 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렌 선교사는 그걸 자기 배에 쓰지 않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 돈으로 병원을 지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 병원인 광해원이 탄생합니다. 그 광해원이 제주원이 되고 그 제주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알렌의 26살 때 한국에 그 미지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병원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린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나라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갖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자녀요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전 세계 어디든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그 미지의 땅이라도 우리가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헛된 삶으로 이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하나가 누구인가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 중심에서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순간을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보고 다 우리 인생을 너희들은 다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가치를 두고 나의 모든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